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9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꼭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것이 그 인생의 자부심도 되고 그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목표도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전철 수장님한테 늘 고맙고 감사한 것이 이 동영상을 늘 찍으면서 그래도 제가 30몇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성경을 보고 익히고 배워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하고 또 편집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업로드 시켜주는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라고는 대답만은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물론 후반부에 가서 보면 그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요, 참으로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만큼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솔로몬을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솔로몬이 다시 자기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물론 내가 있는 성전이 그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2장 6절이 어디냐면 그 역대기에 있는 역대기 하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짓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이곳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으나 하지 못했던 그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당신의 나라에는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향목이라든지 뭐 잣나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저에게 공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왕궁에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식들은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람이 기뻐하지요. 그 솔로몬에게 축하를 하면서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그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와 같은 것들을 내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구에서 떠내려 보내면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열왕기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역대기를 보면 욥바항으로 그것이 가요. 바다를 타고 쭉 내려오면 욥바항에서 그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면 그것을 쭉 가지고 와가지고 욥바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으로 또 솔로몬의 왕궁을 만드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을 맺는데 거기에 일꾼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이제 나무를 벨 수 있는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달씩 10,000명씩 한 달씩 가서 일을 하고 두 달은 다시 돌아오고 한 달은 가서 하고 두 달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7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짐꾼으로 세웠고요. 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석수쟁이,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가지고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야 그 많은 일꾼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감독자로서는 한 3,3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또 역대기를 보면 3,600명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본래적인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왜 이 기록이 저 기록과 다른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축자 영감서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까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그것은 뭐가 오류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요, 시간과 역사,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글자 한자 한자가 이쪽 기록과 저쪽 기록이 다른 것까지가 오류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3월달이 되었을 때에 그때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670년이니까 한 4년쯤 지났을 때면 그게 이제 966년이거든요. 이 966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성경에 기록하고 딱 일치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480년 전, 그러니까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의 연대를 144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를 BC 1948년, 이렇게 시대를 확정을 해가면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함께 그 인물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가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크기는 얼마였었느냐 그러면, 옆으로의 어떤 그 넓이가 2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그 길이는 6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터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한 뭐 10m, 그리고 한 30m, 15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그 크기를 보면은요, 성막은 얼마였었습니까? 성막은 10규빗, 30규빗,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최적을 한번 제가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옛날 성막보다는 한 12배 정도 더 큰 그런 건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요, 옛날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안으로는 20규빗, 20규빗, 그리고 그 천장도 20규빗이 되어서 정육면체 모양의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40규빗, 그 40규빗, 20규빗의 그 성소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건물들의 모양은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바닥에는요, 그 뭐 10규빗, 8규빗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밑에 돌을 깔았어요. 돌을 쭉 깔고 그 돌 위에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어가는데, 그 안 바닥은 뭘로 지었느냐? 잣나무로 그걸 쭉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성소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지성소 안에는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동쪽 저 앞에죠, 아니 그 서쪽이죠. 이제 동쪽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서쪽에 맨 안쪽 그 지성소의 벽을 보면, 거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그룹 둘이 10규빗 높이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성소의 전체 높이에서 중간쯤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룹 둘이, 이게 천사들 둘의 상을 그것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도 그 양쪽에 이게 그 한쪽 천사의 어떤 그 모습이 그것이 한 10규빗, 이쪽도 10규빗, 그러니까 전체의 길이를 양쪽 날개가 감싸고 있고 가운데서는 그 날개가 맞닿아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높이도 한 10규빗 정도 되니까요. 아주 웅장한 그런 모습인데 그 전체 그 지성소 안에 거기를 전부 뭘로 덮었다고요? 금으로 덮었습니다. 벽도 그렇게 했고 조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의 상을 만들어 놓고 천사의 상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금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어딥니까? 역대기를 보면 한 600달란트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금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안에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누굽니까? 모세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배치하던 것 같은 그런 기구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를 봉헌하는 그런 모습은 그것을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8장에 가서는 언약궤를 봉헌을 하거든요. 그 안쪽으로 안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언약궤를 그 지성소 가장 중심에 그렇게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쪽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10규빗 되는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양쪽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모습이 언약궤가 있고 그 밑에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8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그 안에 넣었던 그 언약의 두 돌판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닐 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만나 항아리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소 옆에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그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480년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바꾸었던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궤 안에 말씀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만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때는 편리해 보여도 그와 같은 것들은 세월이 가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그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문이 달려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 밖으로 나오면 바로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지요. 근데 이 분향단의 크기에 대해서는요, 성막에서 그걸 만들 때 1규빗,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분향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는 그 분향단의 크기에 대한 것이 없고 금단을 만들었다라고는 그 표현만 남아 있어서 이 분향단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거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가장 귀한 분향단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 기도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그렇게 기념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분향단에 대한 그 말씀들은 어디에도 있냐면, 그것이 이제 누굽니까? 스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헤롯 성전에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분향단 옆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그 가브리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세례 요한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계시로 받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이 향을 이렇게 가득 담은 그러한 그 향로를 천사가 7나팔을 받을 때 또 다른 천사가 그걸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그렇게 해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쏟음에 땅에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리고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성막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예요? 등대고 하나는 떡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대와 떡상은요, 개수가 달라요. 그 성막에는 각각 하나씩 있었지요. 하나씩 있었는데,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요, 거기에 떡상이 10개, 그리고 그 등대도 10개,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5개씩, 왼쪽에 5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환하게 밝히고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운데 더 밝고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세우라고 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관이죠. 현관과 같은 것들이 서 있는데, 그것이 한 10규빗,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는 그런 현관이 서 있었고, 그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두 개의 기둥이 거기에 세워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기둥 속에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열왕기에서는 그 18규빗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그 역대기를 보면요 3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열왕기에서는요 그 양쪽 벽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맨 아래쪽에 있는 다락이 5규빗, 그 위에 있는 것이 6규빗, 그 위에 있는 것이 7규빗, 그래가지고 18규빗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8규빗 정도 되는 그것들을 만들면서 똑같은 그런 높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역대기는요 성전 전체의 높이가 30규빗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높은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역대기에는요 성전 전체의 높이를 열왕기에서는 30규빗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120규빗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 6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에 있어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성전 바깥으로 나오면, 성막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이제 뭐가 있게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이 했던 그런 역할들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두멍은 뭘 했죠? 성막에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들의 몸을 씻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쓰여졌던 거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요, 전체의 어떤 그런 직경이 한 그 20규빗 정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규빗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얼만큼입니까? 10규빗 정도 되죠. 10규빗 정도 되면 5m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한 5m 정도 되는 그 모습,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밑에 밑바닥 쪽으로가 한 5규빗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5m, 5m, 그리고 밑에가 2.5m니까요. 굉장히 큰 그 청동으로 만든 한 뼘 정도 되는 그 두께로 되어 있는 청동으로 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갈릴리도 역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호수라고 했다가, 뭐 어떤 때는 바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이 많다, 그런 표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것이 있었고요. 대신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짐승들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10개가 그게 만들어져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직경이 한 4규빗 정도 되는 그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양쪽에다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떤 크기였을까요? 번제단은요, 예전에 성막에 있던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2.5규빗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웠던 그 번제단의 크기는 20규빗,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m, 10m, 5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번제단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와 지금 정착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크기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크기도 그렇게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금으로 주로 되어 있고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그 전체는 금으로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과 봉사가 그게 땀과 눈물로 거기에 이렇게 쭉 담겨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완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와 이제 이 역대기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7장에 이제 앞부분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그 왕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옆쪽에 그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거든요. 다윗궁이 있었던 그곳은 구시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과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는 신시가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왕궁은 얼마만큼 크기로 짓느냐 그러면요, 그 왕궁의 크기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옆 넓이로 보면 50규빗, 그리고 전체 길이가 10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앞에 회랑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뭐 30규빗 이상 되는 그런 그 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높이는 30규빗인데 그것이 뭐와 같은 그런 크기입니까? 그것이 예전에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전체 뜰, 포장을 칠 때 그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을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아주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그리고 다듬은 돌들로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가는데, 그걸 짓는 기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들을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짓고, 거기다 또 뭣도 지어요? 애굽의 그 공주,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위한 그런 집까지 같이 지어서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짓는 그 모습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열왕기에서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 집들을 지어갈 때 그 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모습이 여호와의 그 성전의 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더불어서 왕궁을 짓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서 마치 하나님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위세를 더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 내용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봉헌식을 하지요.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것이 이제 8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8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솔로몬이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딥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성전 안에 봉헌하는 내용부터 쭉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것을 다시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보면 5규빗, 3규빗으로 된 단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크기도 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전에 성막에 있었던 그러한 그 번제단의 크기하고 같은 크기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찌 내가 지은 이 집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을 이곳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로 이 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혹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는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떤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요. 역대기로 보면 7장 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번제물에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가지고 그 번제물을 살라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서도 그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과 그 위에 있던 제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성전에서도요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 그 얘기죠.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던 이 성전이 나중에 참 슬픈 역사가 나중에 보면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아주 참 에스겔 10장에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에스겔이 그 마른 뼈 환상을 37장에서부터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습들을 다시 보면서 43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15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일으켜 갈 때에 그때 일곱 천사가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때 이제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일곱에게요.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니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의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6장 19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서 6장 19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전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귀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저는 늘 좋아해서요, 늘 외우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디에서요?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달라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에 고장난 것, 생활 속에서 혹은 마음 속에 우리 육신에 고장난 것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면 항상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락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20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뜰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계시록 21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어쨌든지 간에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성막 동원식을 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절기로면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기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동안 거기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에 드렸던 제물들의 내용이 소가 한 22,000마리,
그리고 양만 해도 12,000마리, 거기에 전제와 여러 가지 다른 부속제사들을 들여서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정말 어찌 보면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잔치들을 벌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하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임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9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면요,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도 짓고 왕궁을 짓고 뭐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봉헌식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음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전제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는 정직가 있고 그는 성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공의를 지키고 그리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솔로몬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이름이 있겠다고 한 바로 이 장소, 이곳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들어줄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내가 그때는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얘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지었다, 솔로몬이 어떤 건물을 지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이렇게 막 높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을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런 엄청난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그대로 계속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 다음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성전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헌신보다도 더 또 똑같이 소중한 것, 그것은 그 뒤에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비하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